사무엘하를 살펴보면서 다윗 왕국이 세워져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 왕국의 하나의 그림자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세워져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국에게 적대적이었던 사울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집은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져 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의 왕국과 또 사울의 집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점점 힘을 얻어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힘을 잃어가서 이제 파해지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3장에 있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사울의 집의 버팀목이었던 사람이 아브넬 장군이거든요. 아브넬 장군이 다윗 왕에게 투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곧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장 전체를 읽다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다윗에게 투항을 해서 그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질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고 기반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안타깝게도 투항했던 이 아브넬이 살해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통일되어지는 나라가 그것이 분열되어질 수 있는 위기를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 3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함으로써 그 분열될 수 있는 것을 다시 잘 묶어서 통일될 수 있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다윗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다윗에게 투항했던 아브넬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아브넬이 왜 살해를 당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위기를 만난 다윗이 어떻게 그 뒷수습을 잘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동기로 이렇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했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막부 실력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권자인 아브넬이 왜 다윗에게 투항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왕이 이제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당신 잘못했다고, 당신은 큰 죄를 저질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바로 사울 왕의 첩이었던 미스바를 취하였던 것을 두고 지금 이스보셋 왕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의미들이 있는 것인데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먼저 선대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왕의 모든 여인들은 후계자 왕의 소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왕권이 그 후계자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바로 지금 이 아브넬이 이제 아버지 사울 왕의 여인이었던 미스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의 실력, 왕권, 지금 왕은 아니지만 모든 권세는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을 은연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바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그가 모든 왕권을 이제 가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백주에 대낮에 성 위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 왕의 여인들을 취하는 그러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압살롬은 내가 아버지의 왕권을 다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때에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왕권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과 이제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그 반역의 꾀가 무너짐으로써 아도니아가 왕권을 내놓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찾아와서 내가 작은 소청이 하나 있다. 그것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뭔데?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지. 그리고 요청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바로 아비세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도니아가 그 아비세라고 하는 여인을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의 어머님 바세바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거 같이 작은 일인데 그거 안 들어줄 수 있겠냐, 내가 아들 왕에게 얘기 잘해서 들어주게 할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예 저의 왕권도 내놓으라 그러시지요? 그러고 분노하면서 당장 가서 아도니아를 쳐 죽여라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 왕의 여인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반역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반역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넬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반발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옹립을 하고 다윗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을 지켜주었는데 당신을 왕으로 삼아준 나에게 이와 같이 냉정하게 할 수가 있느냐, 나를 반역자로 취급하느냐,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의 스파이처럼 유다 편에 선 사람으로 네가 나를 취급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당신이 나를 그와 같이 대접을 하니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로 갖다 바칠 것이요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희가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이스보셋 왕은 꼼짝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랬느냐 하면 아브넬이 실력자였, 실권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이스보셋의 두 아들 어느 누구도 왕의 편에 서지 않았고 아브넬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 칼자루를 쥔 사람입니다. 그의 뜻대로 아무렇게 해도 그것이 정의인지 부정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권력자 앞에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최고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치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아브넬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적받고 반역죄라고 하는 명분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의 명분을 내세울 이제 내용들을 살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종종 나에게 바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내가 여러분의 뜻대로 바로 우리의 모든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동조하시오. 모두가 좋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아브넬이 명분을 통해서 이제 그 길 너희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한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시기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만큼 내가 이 나라의 권세를 다윗에게 가져가는 것은 분명히 명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켰던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울의 집은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고 대항을 했던 적대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국, 곧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모든 일에 발목을 잡았던 적대 세력인데
그들이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부딪혀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들이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가서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멸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들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나라였는데 그 힘인 강대국들이 무너지는 모습은 외부의 첨침약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정부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그런 형태를 띌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자멸한 일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라해서 이제 이 사울의 집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이 사울의 집의 버팀목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투항을 합니다. 항복을 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권 권세를 당신에게 넘기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바로 이것을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그 처신을 했을까요? 분명히 아브넬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을 다윗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그 문제 있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문제 있는 아브넬과 그 사울의 집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아브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정적으로 대한다든지 그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하지 아니하고 그를 관용으로 대하면서 그를 환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역사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아브넬이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의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면서 포용하고 있고 품고 있고 그를 용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투항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합니다. 살해를 당함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에 위기가 오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환대를 받고 이제 이 아브넬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던 요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군이 왔었는데 우리 다윗 왕이 그를 환대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압이 아주 분노하면서 너무너무 크게 분노하면서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따집니다. 왕이시여,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 아브넬은 바로 다윗 왕국을 정탐하러 왔고 이 왕국에 위험되어지는 위험인물 스파입니다. 그는 스파인데 그를 어떻게 환대해서 그냥 돌려버립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 왕에게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자기의 계획을 실천합니다. 다윗 왕에게는 보고도 안 했습니다. 조용히 헤브론으로 아브넬을 다시 불러냅니다. 돌아가고 있던 이 아브넬이 이제 헤브론에서 부른다는 소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요압 장군과 만나 아주 친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끼리 얘기할 비밀 얘기가 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서 그를 배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피성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는 6개 도피성을 세워서 그 도피성을 세운 것은 아무리 살인죄를 범해서 죽일 만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재판 없이는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죽임을 보호한 그런 제도였죠. 바로 헤브론에서 이 요압은 아브넬을 죽여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명분은 무엇이죠? 다윗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스파이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압이 그를 죽였던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분과 속마음이 다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이유는 그 뒤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을 죽였던 것은 바로 요압의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에 사무엘하 시작하면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아브넬이 인도하던 이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큰 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넬이 전투에 패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 왕국의 군사 중에서 아사엘이 아브넬을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나는 너를 죽여야 돼! 그걸 쫓아갑니다. 그때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얘야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그냥 다른 사람들 몇 명 죽이고 돌아가라. 얘기했더니 아브넬이 그래서 아사엘이 얘기하기로, 아니야, 나는 당신을 죽여야 돼. 그걸 쫓아오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제발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그래서 끝까지 쫓아오니까 나중에 아브넬이 뒤돌아서서 아사엘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사엘, 요압의 막내들은 죽게 되어졌거든요. 이것이 요압에게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앙심을 품었습니다. 네가 내 동생을 죽였어? 너는 나한테 죽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지금 더욱더 이 요압이 기분 나빴고 섭섭했던 것은 다윗하고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죠. 자기 동생을 죽인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 그 사람을 어찌 질책하지도 아니하고 황대에서 돌려보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윗 왕에 대한 섭섭함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가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현도 안 하는데 속으로 섭섭한 거예요. 말로는 안 하는데 내 마음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서도 그렇고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괜히 뭐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면 괜히 섭섭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관계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것을 많이 있죠. 특별히 나이 들어가면 점점 섭섭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들, 딸들이 똑같이 했는데도 전혀 섭섭하지 않았던 일이 나이가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한테 똑같이 했는데도 그게 섭섭하게 느껴지는 게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머니 아버지 마음 섭섭하지 않다. 엄마 옛날에도 그랬는데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만 이라도 섭섭할 수 있으니까 섭섭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또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자꾸 섭섭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고 있구나라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마음을 자꾸 넓히실 필요가 있고, 조금 저기 섭섭하더라도 마음을 좀 포용을 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은 다윗 왕에게 섭섭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입니다. 개국 공신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내 동생을 죽인 그 원수를 그렇게 환대해서 보낼 수가 있어? 이 섭섭함이 엄청나게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명분은 스파이이기 때문에 죽였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브넬 장군은 온 이스라엘 10지파를 인도했던 실권자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장군이요, 실력 있는 장수입니다. 그 큰 장수가 다윗 왕의 밑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요압 장군의 위치가 불안해집니다. 요압 장군보다 더 유능한 장군이 옆에 있으면 늘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참에 죽여버리자. 자기의 정적입니다.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정치는 굉장히 냉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짓밟아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하냐고 죽여버렸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그냥 요압과 아브넬의 개인적인 문제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윗 왕에게 큰 위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 왕국이 자칫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도 400명의 사람들이 늘 쫓아다녔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도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윗 왕의 주변에 충성스러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장군들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물이 먹고 싶다 했더니만 그 장군들이 생명을 걸고 가서 베들레헴 물을 떠다가 다윗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다윗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당신 장군들의 피의 물인데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공동체가 그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서 바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통일시키면서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흩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이 우리 모두가 볼 때는 아브넬을 환대하면서 큰 장군이라고 칭찬하면서 보냈는데 자기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을 보내서 아브넬을 죽였구나. 겉다르고 속다르구나. 그 충성하는 부하들은 마음에 의문이 생길 수 있고 자칫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사람도 충성해도 되는 거야? 저 사람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까?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다윗이 왕이 되어줘야 된다고 그들이 요청하고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아브넬을 그와 같이 대우하는 사람 정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세울 수 있냐? 안 된다 라고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이반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일은 거사하고 다윗을 따르던 충성스러운 부하들까지도 배신감을 느끼고 흩어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다윗이 얼마나 고민에 빠졌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적들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공격하고 환난과 핍박을 주면 성도들은 점점 더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핍박을 받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의지하고 힘을 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패해지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긴장을 풀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이 언제적 신앙인가 모르게 내 스스로 신앙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면서 내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나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할 때는 단결이 잘 됩니다. 우리 뭉쳐야 돼. 힘을 하나로 가야 돼. 그런데 외부의 공격이 사라지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더 이상 힘쓸 것도 없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힘을 잃어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서로 분열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든지 서로 비난하는 모습과 정죄하는 모습이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 공동체는 결속력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단이 원래 원했던 것처럼 쉽게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 왕국의 위험성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압이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이 요압 장군은 다윗 왕국이 무너질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압은 스스로 몰랐던 것입니다. 사회자는 바로 요압을 통해서 다윗 왕에 대한 불신과 그 백성들의 분열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무너짐으로 메시아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무너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사단의 계략을 읽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이 있게 신중하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다윗이 극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에게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큰 탄식을 합니다. 가슴을 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긴 했지만 왕이긴 왕인데 왕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약한 존재로구나라는 탄식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 약하여서 이 수르야의 아들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리. 개국공신이잖아요. 다윗의 오른팔 왼팔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시해도 지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다윗 왕국이 무너질 수 있는 붕괴의 위험 속에서 대처하는 게 아주 단호합니다.
그렇게 온유하던 다윗이 어떻게 당황하게 일을 처리할까? 보게 되면 28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먼저 선언하는 것은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무죄합니다 라고 선언을 먼저 합니다. 나와 이 다윗의 왕궁은 아브넬을 죽인 피에 대해서 무죄합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압에 대해서 공개적인 저주를 합니다. 요압의 그 머리에 그 피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는데, 저주하는 내용들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직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압의 집에는 백탁병자가, 나병 환자가, 백탁병자라는 것은 성적인 질병에 걸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를 이야기하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그 집안에서 그 가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 다윗의 저주가 요압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정성껏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애가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미련한 자의 죽음같이 죽었구나. 불의한 자 앞에서 엎드려도 죽었으니 너와 같이 큰 장수가, 너희 같은 귀한 지도자가 죽음을 당했으니 내가 너무 슬프다. 소리 높여서 막 우웁니다. 백성들도 따라서 같이 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그만하면 되세요. 다윗 왕이요, 이제는 식사를 드세요. 식물 전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다윗 왕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해가 지기 전까지는 떡이나 음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하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온 백성이 보고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닌 줄 알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진정성을 가지고 아브넬을 정성껏 장례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죽인 줄 알았더니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모두 알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분명히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맨 처음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소문이 돌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합니다. 소리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 닫고 가만히 계셔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내하는 동안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로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바로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백성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37절에 보게 되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온 백성이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다윗 왕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 말이 틀림이 없었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더욱더 결속력을 가지고 힘을 얻어가면서 다시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윗 왕의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안목입니다. 아브넬이 문제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약점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를 품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사사로운 그 감정과 또 앙심, 그리고 또는 개인적인 어떤 경쟁심,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던 이 요압, 다윗 왕에게 섭섭함을 부었던 요압, 사사로운 개인 감정 때문에 그 공동체의 큰 뜻을 잃어버리고 문제를 가져와서 위기를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분별하면서 그 뜻 가운데서 그 위기의 다윗 왕국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3장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은 지금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령들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바 말씀 속에서 내 마음 자리 잡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